길에게 길을 묻다 하붕일 감독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못 해낼 게 없다. 사실은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건데 그 믿음이 안 생긴다 이거죠. 믿음만 있다면 자기를 믿는 믿음, 또 이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 뭐 그런 확신 이런 게 있으면 뭐 겁날 게 없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긴다 이거지. 내 자신을 못 믿겠다. 그 일이 될 건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나는 늘 긍정적인 것 믿는 눈으로 보고 싶다 해도 긍정적으로 믿는 눈으로 안 봐진다. 늘 부정적으로 불신의 눈으로 봐지는 게 나의 그 습관이 돼서 믿음이라는 게 참 유용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믿음이 그냥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처럼,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자력으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낱낱이 파헤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해 보면 내 삶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원리를 좀 오늘 좀 알아보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 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 것을 믿는다. 그렇지, 봤으니까 내가 확실히 아니까 믿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으니까 믿어지고 봤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봐지는 거죠.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믿는 대로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내 관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나만의 관념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그렇게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내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보는 세상을 결정짓게 되고, 이 믿는 눈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도 내리고 행동을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럼 그 믿는다라는 게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난 간절히 진짜 믿고 싶어. 나는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나한테는, 강렬한 믿음이 나는 생기길 원해. 난 믿고 싶어. 진짜 믿고 싶어. 나는 건강해지길 믿고 싶어. 나는 부자 되길 믿고 싶어. 나는 이 일이 잘 되길 믿고 싶어. 난 저 사람하고 뭔가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나는 믿어. 확실히 믿어.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지나고 나면 역시나 이러면서 믿어봤는데 별 수 없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마음 한켠에 불신이라고 하는 100%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씨를 늘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100% 믿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100% 믿어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2번 다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내지를 수 있는데, 죽음도 불사한다 할 때 요단강도 첨벙첨벙 갈 수 있는 게 100% 믿을 텐데, 그 100%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이거죠.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은 선물이나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는 백날 믿는다 해봐야 믿는 게 아니지 않을까.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그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인생사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걸 믿는 대로 나는 꾸준히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추워도 의심 없다라고 할 때, 또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냥 광신, 맹신 뭐 이런 표현도 막 써가면서 안 좋게 표현하지만 사실 100% 믿는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있을 때 예측 오류가 생기고 내 믿음과 내 예상과 달리 뭔가 벌어져도 아니야 이건 안 될 리가 없는 거야 하고 또 방법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100%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그 기적과도 같은 아주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맞는 키 같은 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 100% 순도 100%짜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00% 믿어지게 되는 방법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100%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념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오고 늘 주입받아온 그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틀이 만들어지면 이제 세상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게 알고 보면 다 세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내가 나 스스로 세뇌를 시킨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자의에 의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믿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내가 생각을 못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100%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이 생기는 방식으로 내 믿음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세뇌시키면 되는구나. 세뇌를 시켜보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언약, 진리라고 얘기하는 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뭐 이런 그 쉐마라고 하죠. 유태인들은 내 미간에 새기고 내 집 문설주에 새기고 들어오며 나오며 늘 그것을 암송하라, 뭐 이런 구절을 아주 좌우명처럼 유태인들은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그렇게 지혜로운 유태인들이 많은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게 다 이런 교육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핵심 그 원리인데, 미간에 새기듯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뇌를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뇌에다가 세뇌를 시켜주는 게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음을 세뇌를 시킬 것인가? 아젠다 세팅을 해야겠죠. 어떤 걸 내가 이거는 믿음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세뇌시킬 만한 요소들을 뭐 아무거나 다 입력시킨다고 다 세뇌를 시키면 또 분산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내 자신이 믿어졌을 때 나한테 아주 유익한 것들, 그걸 이제 세뇌시킬 목록을 좀 적어보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퍼메이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적어보는 거죠. 목록을 쭉 한번 적어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믿고 싶게 만들 그 항목들을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내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나는 누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어퍼메이션을 적어 보는 거죠. 그렇게 어퍼메이션을 적었을 때 그것을 김승호 회장 같은 분은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쓰면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세뇌가 확실히 된 거죠. 뇌에다가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요소가 쓰고 읽고 외우고 계속 암송하는 것. 그래서 계속 드나들면서 꾸준히 매일 반복하면서 어퍼메이션을 하면 그건 뇌에다가 세뇌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자동으로 단순하게 믿게 돼 있죠. 뇌는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믿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뇌를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세뇌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어떤 걸 세뇌시키지 할 때
그 세뇌시킬 내용을 좀 적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적으면 뇌에서 이게 기억도 잘 안 되고 분산되니까 콕 찍어서 한 놈만 펜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일단 적어 놓고 하루에 100번씩 또는 쓰기도 하고 100일 동안 계속 해보자 하고 만약에 세뇌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확실히 하나가 세뇌가 되면 이제 그거는 믿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히죠. 그럼 또 그 다음 추가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어포메이션을 완성해 나가면 완전하게 내 인생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내 모습이 나의 그 멘탈체가 다시 말하면 마인드셋이 완전하게 딱 이제 형성이 되는 비결이 되죠. 그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믿게 돼 있죠. 세뇌가 돼 있죠. 저는 그래서 세뇌가 돼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라고 하는 게 나는 만사지복이다. 인생 자체가 지복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모든 게 복이다. 이게 이제 확실히 세뇌돼 있죠. 그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할 만큼 인생을 초긍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장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장착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쭉 연결된 인생의 좌우명 같은 나의 인생의 그 신념이 딱 형성이 되죠. 신념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생각, 내가 믿는 생각이죠. 그렇게 나의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게 좀 적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용이 참 많을 수 있다 이러면 좀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하이라키를 나눠가지고 이번 100일은 요만큼 내가 확실하게 세뇌시키고 다음 100일은 또 요만큼은 더 세뇌시키고 해서 내 어포메이션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면 반드시 세뇌가 되게 돼 있다. 뇌는 세뇌되면 무조건 이제 그때부터는 맹목적으로 믿어요. 맹신하죠. 그냥 무조건 그건 그런 거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뇌시키자. 두 번째가 미래적 일화기억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뇌는 경험한 것들, 실제로 경험한 것과 또 상상으로 내가 떠올린 것과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또는 책을 보거나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어떤 정보든 간에 뇌는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뿐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경험으로 다 받아들여요. 경험으로. 그렇다면 내가 상상을 하고 미래적 일화기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하는 걸로 생생하게 떠올리고 오감을 느껴가면서 그걸 내가 마치 살아냈던 과거의 일처럼 나는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예요. 살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아냈구나 하고 내 스스로 그거를 떠올려서 미래적 일화 기억으로 나의 미래를 상상할 때 이것을 생생히 경험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결국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겪은 것을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데 뇌는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생기죠. 내가 믿음이라는 건 다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다 경험해봤더니 다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듯이 상상으로 경험한 것들도 그때부터는 경험으로 다 뇌는 인지하면서 경험한 건 다 믿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적 일화 기억으로 내가 미리 누려보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모습들,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봤어 하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이걸 이제 다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게 데이터가 경험이 쌓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난 했어라는 경험으로 기억이 결국은 믿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경험이 쌓이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뇌에서 상상으로 자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미래적 일화 기억으로,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것들이 나한테 경험한 것들을 내가 기억한 걸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심상화 훈련이다, 끌어당긴 법칙이다,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미래적 일화 기억으로 생생하게 경험해 보자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경험이 곧 그 기억이 되고, 기억은 곧 믿음으로 쌓인다. 경험이 곧 믿음으로 바뀌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땀 한 땀, 한 동작 한 동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시부지기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하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착각, 그거 착각이에요. 믿음은 쌓이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쌓여가도록, 믿음이라는 게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쌓여가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믿음은 쌓이는 거다, 쌓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쌓아갈까.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작은 것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게 결국은 다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일화기억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뭔가 거창한 것들 막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미래적 일화기억도 그렇지만 내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게 미래의 내 모든 나의 미래의 모습 중에 필요한 부품을 지금 나는 이미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하고, 이 과정을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쌓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게 내가 천지창조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계속 이게 쌓여면서 이게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지도 않고 천지창조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믿음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작은 것들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를 하나하나 방향을 내가 정해놓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믿음을 쌓아가는 길이구나, 이걸 좀 알아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미래 일화 기억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하찮은 행동 하나 할 때 의미가 아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나의 이 모습을 만들어가는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는 그것이 다 소중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그렇게 가보자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침착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아주 차분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게 몰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끈기 있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몰입하고 집중하기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끈기 있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집요하게 몰입하고 집중한다, 이 말을 하면 뭔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몰입과 집중이라는 게 결국 알고 봤더니 시부지기 하나를 하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침착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욕심을 내지 않고 시부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 알고 봤더니 이거를 처음부터 많은 걸 해내겠다 할 때는 내가 이게 그 달성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너무 크고 지금 내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는 금방 지쳐버리는데, 작은 것 하나 완성하고 작은 것 하나 그냥 이것만큼만 나 하겠다고 시부지게 하되 그렇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갔을 때는 오늘 당장 요거 하나 하는 거는 힘들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뇌에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지속성, 이게 우리가 일관성, 지속성이라는 게 회로를 만드는 핵심 원리인데, 반복을 따라갈 길이 없다 이거죠. 강도보단 빈도다. 그래서 얼마나 임팩트 있는 걸 세게 뭔가 한 방에 하느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악착같이 끈기 있게 집요하게 라는 그 원리다. 근데 이걸 우리는 막 한꺼번에 막 그냥 노력 써붙이고 그냥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한순간에 다 매사에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단위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 설령 그 순간 땀도 나고 뭔가 힘든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목표가 작으면 그걸 내가 그까지 이루어내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비결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끈기 있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거는 한순간에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뭔가를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그게 끈기가 아니더라 이거죠. 작은 목표 하나를 그냥 요만큼만 오늘 할 거야 라는 그 목표를 그냥 시부지기 하되 그것을 침착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차분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동작 한 동작을 하면 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몰입하고 집중하여 있더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와 네 번째 원리가 합쳐진 얘기예요. 그렇게 이어가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뇌에서는 믿는 단계라는 게 내가 방향이 꾸준히 그렇게 가면 세뇌되는 과정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 에너지 진동으로 바뀌어 있게 된다. 다섯 번째가 왜 이걸 노력해야 되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저도 지금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이 짓을 왜 하지? 할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근데 이걸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냐면 생각만 해도 황홀한 나의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하지? 맞아, 난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지. 그럼 뭘 만들려고 했지? 그래, 난 미래의 내 모습이 너무나 확실해. 근데 이거 한다고 될까? 그래, 이거 하나 하는 게 지금 그 모습이야 하는 게 늘 전전두엽에서 작업 기억을 계속 이 그 장기 목표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게, 이 장기 목표라고 하는 게 생각만 해도 늘 설레고 가슴 뛰고 내가 유익하다, 이거는 할 때마다 난 황홀하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작은 하나하나의 과정이 성취감이 드는 게, 요거 하나 해낸 것도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쳤다 하는 뿌듯함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싸, 오늘도 해냈다라는 게, 요만큼 한 게 미래의 내 모습하고는 정말 까마득하게 앞이 안 보이는 어떤 한 단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미 미래의 일화 기억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행동을 하나를 함으로써 오늘도 해냈다라고 하는 나에게 성취감과 확실한 보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원리는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견디는 게 보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요하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끈기 있게 몰입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어포메이션을 해야 되지? 이럴 때 그걸 잊어버리면 그 내 황홀한 꿈이 없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피곤한데 그만두자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런데 늘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 내가 이걸 이뤘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게 확실하게 내가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황홀해지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 다섯 가지 원리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딱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믿어지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아주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적으로 뇌를 속이는 게임이구나 이게. 그리고 결국은 뇌는 실제나 진리나 진실이나 사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뇌는 애초부터 구별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어떤 정보든 들어오는 정보는 그냥 처리하기에 급급하게 돼 있으니까 뇌는 속이기가 참 쉽다. 세뇌시키기도 쉽고 유괴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입맛대로 뇌에 어떤 회로를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만능 열쇠인데, 이 열쇠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거창하게 막 내가 믿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만 자꾸 우리가 그냥 두리뭉술하게 우리가 쫓아다닐 게 아니라 다섯 가지 방법을 분명히 알고 한번 해보자. 그럼 되게 돼 있다. 제가 경험한 바대로 이게 다섯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걸 믿음을 실제 장착하는 그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안녕.